예, 우리 기도하고 수요 예배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0년 전에 주종관계의 상하 질서가 분명히 사회적으로 인정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좋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주제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같은 피바다 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든 격이 없어지고 허물없는 사이가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 그 사이가 무너지고 모두 형님 아우님 하며 지내야 옳은 것이었을까요? 교회 안에서야 물론 형님과 아우님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직분도 필요 없고 연륜도 필요 없고 다만 형제 자매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성서적인 것인가요? 전북 김제 금산리에 있는 금산교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몇 년 전에 제가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1908년에 교회 헌당식을 가진 아주 유서가 깊은 교회인데요. 전북 문화재 136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기역자 구조로 당시 한국 전통사회의 남녀 구분이라는 큰 과제를 해결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고 문화재 지정 의미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와 외형의 감동과 함께 보석 같은 내력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1905년 10월 11일 금산리 대지주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학습 세례교인 3명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주 조덕삼과 함께 하인 이자익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남 남해 출신 이자익은 대주주의 마부이며 천민입니다. 또 조덕삼은 양반이며 대지주이지요. 이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교인 등록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엔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조덕삼은 미국 선교사 리비스 테이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랑채를 임시 예배당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사랑채가 발전해서 금산교회가 됐지요. 어느 날 조덕삼은 이 이자에게 천자문을 읽는 것을 보고 천민이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섬깁니다. 1907년 금산교회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묘하게 마부 이자익이 선출되고 지주 조덕삼은 탈락합니다. 교회가 술렁설렁거리자 조덕삼은 겸허히 나서서 교회와 장로를 섬길 것을 선언합니다. 큰 그릇 조덕삼은 이자익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양에서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비로소 조덕삼은 장로가 됩니다. 1915년 금산교회 제2대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목사는 이자익이었고 이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자 적극 나섰던 사람은 놀랍게도 장로 조덕삼이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겨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자익은 교단에서 3번씩이나 총회장을 지내는 큰 인물이 됩니다. 조덕삼의 아들 조영호도 금산교회 장로로 섬겼고 조영호의 아들도 장로로 3대째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지요. 바로 한국일보 편집국장을 걸쳐서 4선의 국회의원, 주일대사를 지냈던 조세형 장로입니다. 이들의 겸손함을 보면 이들 겸손함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고 한국교회를 빛냈고 세계를 빛내는 아름다운 크리스천들을 많이 탄생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주인과 종, 양반과 천민이 함께 있는 교회에 격이 사라졌습니까? 종이 주의 종되니 격이 없어졌을까요?
이전에 종이라 하여 양반이던 분이 아무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넌 어쩔 수 없는 천민이야. 내 종이야. 내 종에게 존댓말 할 수 있어? 신분은 속일 수 없는 거지. 이렇게 했을까요? 주 안에서 형제 되었다고 모든 격을 없애고 친한 형제처럼 지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귀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오래전에 제도를 뛰어넘어 종이 주인을 무시하거나 주인이 종을 형제처럼 대하는 일은 오히려 반사회적 운동이었고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편만하게 보편화되어 주종관계를 통해 누려온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종이면 종으로 돈을 주고 살 때 이외에는 일했다고 월급 주지 않습니다. 야근했다고 특수 수당 주지도 않지요. 여름이라고 휴가 줄 리 없습니다. 아이 낳았다고 1년 쉬고 월급 그대로 주지 않지요. 이제는 아빠들까지 출산 휴가 주는데 종들에게 주나요? 여러분, 모든 돈을 안 들이고도 집안일을 다 부려먹을 수 있었는데 만약 이 체제가 무너지면 막대한 경제적 소실과 지위와 명예를 다 잃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종과 주인이 평등하게 된다, 모든 교회가 평등하다, 신분이 같아진다는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손해 선언입니다. 모든 이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지요. 그러니 이 일을 주장하는 자들이 누군가 찾아내고 경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서부터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부르짖으며 기존 질서를 다 망가뜨리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들이 결정한 것은 탄압이었습니다. 밖에는 어쩌면 필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존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면 세상이 다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생명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지켜온 이 주종관계의 모든 권익을 박탈하려고 한다는 이 기독교를 가만두었겠습니까? 이런 혼돈은 종들이었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먼저 종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 첫째 권면이 육체의 상전에게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었다고 사회 제도 자체를 전복하고 개혁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육체의 상전들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에 세 가지 원칙을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가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혹시 예수 믿으면 학대받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실 육체의 상전 위에 더 큰 상전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의 권위와 권세보다 주님의 권세가 더 크지요. 그 상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주인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이 의미는 공포, 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경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종들이 주인에게 가져야 하는 최고의 자세를 공경으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전들이 종들에게 가장 바라는 마음이 바로 공경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자기를 높여주는 이 공경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사랑받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존경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분으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제자들을 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들처럼이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낮아진 겸손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형제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섬기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 상사를 섬김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는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떨면은 두려움과 떨림으로라는 고대의 관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란 모든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리라고 자기의 무능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의 근심 및 두려움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굳은 맹세와 같습니다. 마음은 분명합니다. 때로 마음과 달리 육체가 말을 듣지 않아 사고를 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단회적이어서는 안 되기에 성실을 요구한 것이지요. 어쩌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렵지요. 그러니까 충성과 헌신이 성실하도록 가능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입니다. 만약에 육체의 상전이 아니고 주님이라면 충성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성실할 것입니다. 변함없다는 것이지요. 영어 성경에는 이 성실을 오로지 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오직 한 마음으로 순명하는 것처럼 한 주인 예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가진 것처럼 육체의 상전에게도 주님께 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성실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카터 대통령이 있지요. 그가 젊어서 해군에서 훈련 받았을 때였습니다. 사령관이 하루는 카터를 부르면서 자네 사관학교에서 몇 등 했나 이렇게 묻습니다. 카터가 대답합니다. 67등 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관생도 중에 67등이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등수라 은근히 칭찬을 기대했던 카터 대통령에게 곧바로 던져진 두 번째 질문은 자네 최선을 다했나? 자네 최선을 다했나? 였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대답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였습니다. 말이 마치자마자 던져진 가장 곤욕스러운 제독의 세 번째 질문이 날아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여기에 카터의 대답은 침묵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질문은 하늘나라에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최선을 다하여 순종했는가? 아니라면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우리는 아니요가 아니라 예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구차한 변명을 그 순간에도 만들려고 번개같이 머리 회전할 것이 아니라 예로 끝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기에 오로지 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듯이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크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성실한 마음이 빠진 자에게 당장 나타나는 모습은 거짓 섬김입니다. 억지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순종입니다. 언제라도 위치만 역전되면 자기가 받은 서러움대로 그대로 되고파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눈가림이란 상전이 보는 앞에서만이란 뜻이지요. 안 보는 데서는 오만 가지 불평과 욕설과 원망과 부당함과 실수들을 비방합니다. 시키지 않는 일을 절대 안 합니다. 보는 데서만 성실한 척합니다. 위선이지요. 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기 위한 섬김과 순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감독관이 육체의 상전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이지요?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왕 최선을 다해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주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섬겨라이고 둘째는 마음은 마음이되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입니다.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은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말은 생명을 다하여 섬기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지요. 우리가 육체의 상전을 주님 섬기듯 섬긴다면 바로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것이 기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하지요. 섬길 은사를 주시니 감사하지요. 섬길 재력을 주시니 감사하고요. 섬길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을 섬긴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은 기쁨이 없을지라도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는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져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과 또 대림절, 성탄절 장식 준비하시는 분들 얼굴을 보셨지요?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서 복된 예배 드리게 하려고 교회에 나와 봉사하신 것 아닙니까? 수고하면서도 기뻤을 것입니다. 뿌듯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찬송이 저절로 넘쳤을 것입니다. 봉사는 이렇게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오히려 봉사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봉사하듯 이 봉사하는 분들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봉사하니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마을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웃음입니다. 늘 즐겁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봉사하고 여러분 무병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클 것입니다. 장수도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주종 관계의 원칙은 종들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섬기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들려줬던 바대로 조독삼 양반이 이자익 천민을 장로로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로 섬기는 것 같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우리를 상기시켜 주지요. 그것은 종에게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협은 공갈 협박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공갈 협박을 많이 했습니다. 너 내 말 안 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줄 알아. 그래도 말을 안 들면 어떻게 하죠? 너 내 말 안 들면 내 가족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네가 보는 앞에서 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없애줄 거야. 어지간히 독한 종이라도 자기 안에 자기 자녀들을 위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공갈은요 사탄적입니다. 당사자를 못 꺾을 때 사탄이 가장 잘 부추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위협이거든요. 가족을 괴롭혀. 굉장한 위협입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가 시키면 뭐든지 하는 죄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시키면 내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예하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듯 종의 자세를 갖춰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종, 죄의 종이라면 죄가 시키는 대로 온갖 악한 일에 순종합니다. 위협, 그 말과 행실을 보고 그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육체의 종들에게 위협과 공갈 협박을 그칠 수 있는 이유는 상전과 그 종의 상전, 즉 상전의 상전, 이 지구상의 모든 상전들의 상전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이 그가 누구든 그리스도의 종처럼 서로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 적어도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옛적 사회에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겠는가, 아니면 상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겠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누가 더 쉬울까?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여러 가지 이 주인들보다 더 많은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이미 종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쩜 삶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한 것이 순종이거든요. 종들에게 너희 상전을 모신 것 같이 주님을 섬기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으로 이제 주님을 섬김 같이 다시 너희 상전들을 섬기라. 너희는 섬김이 몸에 배어있는 자들이 아닌가. 상전들이 너희에게 주님과 같이 섬기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격려하며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상전들이 보기에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자기들을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섬겨준다면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들이 예수 믿는 핑계로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예의 없이 주제없이 상전을 형제로 부르는 결례를 행하지 않도록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종들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직장 상사나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을 섬기듯 섬겨주는 평신도가 계신다면 미안해서라도 지도자들은 평신자들을 역시 주님을 섬기듯 섬길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휘하려고만 하는 습성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순종하여 섬겨주면 지도자들은 감동을 받고 그들도 권세나 권위로 성도들을 위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최고 지도자임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와 함께 오직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게 되니 교회에 평화가 있고 질서가 생기고 존경과 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위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들입니다. 서로 주님을 순종하듯이 순종할 때 온몸이 건강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서로 기쁨으로 섬깁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주종 관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인이 종을 섬길 때 주님께 섬기듯이, 종은 주인을 섬길 때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면 서로에게 평화가 있고 그 안에 존경이 생기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했는데요. 예, 오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비대면 시대에 성령의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에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간이 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평안하시고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